제가 기도하고 저희 소요리 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과 풍족한 지혜와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봄 학기에 1문부터 12문까지 해서 저희들 가을에 다시 13문부터 소위 문답 시작이 되는데, 이번 학기에 새롭게 이제 유지한 집사님이랑 권은선 집사님이랑 하는 성도님 같이 이제 공부하시게 됐는데,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봄학기 때 먼저 이제 배우셨던 분들이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은 크게 이제 염려하실 게 없는 게, 봄학기 때 배우셨던 분들이 특별히 그 서인석 집사님이 요번에 새로 이제 반장으로 취임하셨거든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물어보시면 되고, 또 혹시라도 또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내가 결석할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서인석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10주 동안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 계속 지금 좀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총 3년 동안 6학기 해야지 107문이 끝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봄에 첫 번째 1문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 가을에 13문부터 해서 28문 아니면 26문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년 봄에 38문, 거기까지 하면 이제 상권이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 교재 상권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상권이 끝나고 그 다음 3학기 동안 학원이 진행이 되는데, 상권은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저도 그렇고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봄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소리 문답 강의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갈증이나 어떤 갈망이 있으셔서,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순장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왜 공부해야 할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울장애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증상이 몇 가지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식욕이 없고 힘도 기력도 떨어지고 매사에 무기력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런 증상들이 누구나 다 조금씩 그런 증상들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울장애나 뭐 두려움이나 슬픔, 염려, 근심,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감정이 다운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일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없으십니까? 그런 우울장애, 그런 증상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우울장애나 그런 감정들에 빠져서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떤 슬픔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우울한 감정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순자님들이랑 여자분들, 그 영야부 부모님들, 그 여자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사모님이랑 영적 전쟁이라는 책 나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남자 순자님들도 금요일 날 목사님이랑 함께 그걸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대적을 알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하시며 또한 인자하고 온유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울장애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시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봄학기 때 배웠던 사문 1문부터 15문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인자와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거룩과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근심이나 염려나 우울증에 빠질 일이 없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니까 순간순간 때때로 두려워하고 우울장애에 빠지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소열의 문답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꾀임에 넘어가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에, 정말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정말 망하는 지옥의 수월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녀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시 또 떠올리고 다시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그때도 1학기 때도 봄학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왜 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호세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과 전능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진실을 모두 다 망각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가 없는데,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없는데, 그런 우울장애에 빠질 수가 없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소유의 문답을 공부하는 게 하나님과 당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소유의 문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때 저희 봄에 살펴봤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소유의 문답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의 문답의 역사와 그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내주셨는데, 성경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써봐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하고 써봐라. 그렇게 이제 과제를 주셔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써라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밥이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썼는데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에 그 빵이라는 브레드 그 빵이라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떡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빵을 먹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냥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성경은 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떼서 또 그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성찬식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떡이시고 그럼 그 성경 말씀이 그 곧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럼 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냐? 소요리 문답이 성경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 1647년에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영국의 그 지역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요약을 해서 그 이단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간결하고 명쾌하게 요약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교리 성경의 교리 이 요약한 요것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소요리 문답 말고도 뭐 대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소요리가 뭐 다른 뭐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문답의 문항수의 차이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조금 더 간결하게 107문으로 간결하게 문답을 요약한 거고 조금 자세하게 대요리 문답은 자세하게 한 거고 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말고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도 있는데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소요리 문답이 가장 그 중에서 장점은 뭐 여러 가지 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간결하게 명쾌하게 요약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그 6학기 동안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게 될 텐데 저희들이 1문부터 12문까지 1학기 때 다들 그 암송하시지 않았습니까? 질문과 답까지 저희들이 다 외웠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냥 다 그게 생각이 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그 주은이와 몇몇 분들이 관심이 선도님과 나와서 이제 발표까지 해주셨는데 그 먼저 그 전체적인 소요리 문답의 체계를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에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39문부터 107문입니다. 그 중에서 1문부터 3문까지가 이 소요리 문답 107문의 전체적인 그 107문의 기초공사, 토대가 되는 그 바닥,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문부터 3문까지를 그렇게 잘 바닥 공사를 하고 두 기둥을 세우시면 되는데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문은 우리가 살면서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근원과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존재의 의문, 궁금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1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부차적인 최고의 목적 말고 부차적인 우리가 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 각각의 주신 달란트로 꿈을 비전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주 목적인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최고의 목적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목적임을 일문에서 그렇게 질문과 답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법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입니다. 2문이 그 질문과 답변이고 3문은 그럼 신구약 그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문이고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것이 그 3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3문부터 38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39문부터 107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열의 문답을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슬픈 감정, 근심, 염려, 두려움, 우울장애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문부터 38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차례 4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그 성부, 성자, 삼위는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게 이제 6문이지 않습니까? 6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3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문부터 19문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는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20문부터 28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 29문부터 35문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쭉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봄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내용들을 배웠던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4문이었고 1문부터 3문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3문 성경에는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하나님은 영이시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 비가시적인 존재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신데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언과 진실하심이 무한영원 분별하시다. 그것이 4문이고 그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시며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것이 5문이었습니다. 그럼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근데 삼위일체는 무엇인지 그게 이제 6문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6문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7문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6문까지 저희가 한 거고 사람에게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1문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내용이 2문, 3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 7문입니다. 그리고 8문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8문이고 9문과 10문, 10문과 11, 9문과 아닌데? 4, 5, 6, 7. 7문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8문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그리고 구문과 신문이 그 구체적인 내용, 또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11문과 12문이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중에서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러니까 그 작정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딱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에서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그 작정의 특징은, 그 작정은 변하지 않고, 그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계시고,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냐? 8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럼 창조는 무엇입니까가 구문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육성 그렇게 저는 외웠었는데, 이게 그것보다 능률무선이라고, 이제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왜 이 내용들을 하느냐, 지금 오늘 배울 그 13문의 내용들과 나머지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새롭게,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새롭게 눈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복기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13문을 준비를 하는데도, 제가 들었는데도, 저도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막 적어놨는데도 그 필기한 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적은 건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려도 우리는 또 다시 배우고,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저희가 뭐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하륜 성도님도 뭐 이주연 집사님이나 권혜선 집사님도 뭐 이번에 처음 오신 게 아니라, 제가 다 보니까 뭐 18년에 19년에 그리고 10년에 카톡방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때 다 배우셨던 것일 텐데, 근데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자, 뭐 한두 번 왔다가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사정들 때문에 또 다시 오시고 그러신 것인데,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뭐 나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기억하고, 다시 또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신명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외우게 하라, 암송해라, 이마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이 다 뒤에 오늘 배운 내용에 또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하실 그 내용들이, 창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답을, 성경의 내용을 짧게 간결하게 이 내용들을 확정을 했다, 질문과 답변을 확정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었는데, 뭐 엿새 동안에 대해서도 이단이 그 엿새가 실제 6일이 아니라 그 하루가 뭐 100년이다 100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언가 있었다, 작은 먼지가 뭐 아메바가 뭐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있는 데서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서 처음에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다윈도 사실은 뭐 믿음이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게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문에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우주의 기원이나 사람의 기원이나 존재의 이유와 목적들을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막 엉뚱한 방향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론을 세우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리문답 이 질문과 답변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실 것인데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선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토부 목사님께서 계속 그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시편 23편 그 설교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토부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라 그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악이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단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을 하면서 선과 악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화론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연약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요약해 놓은 내용이 저거거든요.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셨는데,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선했다. 창조된 최초의 상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완전했는데 좀 이따 저희들이 배울 테지만 그 창조된 상태를 인류의 최초의 부모는 13문이 오늘 배울 그 13문이 그거거든요. 인류의 최초의 부모는 그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 창조된 최초의 그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13문인데 처음에는 완전하고 선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에 따라 타락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계속 또 그럼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이 신문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단들이나 아니면 뭐 세상 뭐 인류학자들은 뭐 중성이 있다, 뭐 간성이 있다, 그런 그릇된 주장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문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 이것은 인간과 공유적인 속성이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비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은 방금 말씀드린 그 7가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은 그 7가지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지만 한계가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그 속성을 유지할 무한한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고 변하기도 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통치에 정말 놀라운 어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과 은혜가, 특별하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문,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과 목적인데, 그분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불변성, 포괄성, 필지성.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 지금 구문, 신문 살펴봤고, 신문, 11문은 그럼 11문, 12문은 그럼 섭리는, 그 작정을 이루시는 내용 중에 또 한 축을 이루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을, 그리고 또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하신 것까지는 우리도 믿겠다, 안다, 인정한다.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창조하시게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알아서 살아가게끔.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 주신 달란트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기질과 능력들에 따라 알아서 더불어서 살아가고 창조하고 개발하고 발명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방치해 두셨다.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다 하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에 따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필치성,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창조한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것이 구문신문이었고 11문 12문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한 축을 이루는 섭리는 무엇이고, 그럼 그 섭리 중에서 특별히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관여를 하고 계시고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나무와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선악과를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 저주와 형벌을 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해야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리고 물고기야, 새야,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권위 있는,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구문에 나와 있는 대로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사실은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계적인 굴복적인 그런 순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뭐 AI나 그런 어떤 인형들이나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입력하면 아무런 어떤 감정이나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자, 너희들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절대 먹지 말아라, 어떤 게임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닌데 따먹는 사람 탈락, 죽어.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인가? 오징어 게임 맞죠? 그 뭐 넷플릭스에서, 저도 학교에서 또 친구가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그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람의 어떤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또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간의 극단의 양극단의 모습들이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디어를 좀 멀리 하려고 이제 그래서 안 보고 있고 그냥 짧게 뭐 요약한 내용들을 이제 보긴 봤는데 그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오징어 게임 주니파치. 네. 그 넷플릭스에서만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구독을 안 하고 이제 저는 뭐 예. 아무튼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금식을 하려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단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 축복의 말씀들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밥이 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 영혼의 방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편하게 그 안에서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쉬고 있다. 그 내용이 또 영적 전쟁의 그 책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었고 좀 넘어가고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 나오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탈락하면 그냥 총으로 쏴서 바로 죽여버리면 뭐 딱지치기 하면서 달거나 하면서 그것을 못하면 바로바로 총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뭐 죽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전 몰랐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진짜 작가가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악과 자체를 조금 그런 식으로 조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단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게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재미삼아 그런 신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않으면 합격, 먹으면 탈락, 죽어. 그리고 총으로 막 쏴 죽이시고 그것에 막 재미와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냥 그분은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 선언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특권을 주시고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 인간처럼 나는 생머리의 여자가 좋다 아니면 나는 뭐 키가 작은 여자가 좋다 아니면 나는 뭐 말을 유머 있는 남자가 좋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12분 지난 봄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으면 죽이고 따먹지 않으면 살리는 그런 게임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1문부터 11문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이 내용이 또 오늘 그 13문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13문 저희들이 30페이지 뭐 이미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이라 금방 또 끝나게 될 텐데 13문 26페이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교하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렵게 할 만큼 함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저희 질문에 보시면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여기 창조된 상태에 대해서 창조된 상태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리고 답변에 자유의지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범죄, 그리고 타락 거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1문부터 12문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창조된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저희들이 지금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7문에, 8문에, 9문에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다. 매우 좋았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최초의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이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했는지, 이 인간의 삶에 존재했는지, 인류의 역사에 죄와 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은 창조될 때부터 선과 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원론자들의 견해이고, 또 진화론자들의 견해는 처음에 인간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연약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문 다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했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악의 창시자가 아니시고 악의 조성자도 아니신데,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냐? 우리가 땀을 흘지 모르셨냐? 아담이 따먹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으로 죄를 허용하셨던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조성하신 분이시거나 죄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구문에,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 대로, 그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만드신 모든 것이 계속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좋았더라가 그 구절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 만물과 뭐 새와 그 안식일과 뭐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좋았더라, 그 표현이 부연되는 것은 뭐 몇 가지에만 이제 부연이 되긴 하는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선하고 좋았는데, 근데 악이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이원론자의 견해처럼 처음부터 창시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인데, 창조된 최초의 상태는, 구문에는 창조가 무엇이고 신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신 그 형상대로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이제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된 상태는 지식과 거룩과 의가 있는 완전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서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선하게 창조되었던 그 창조된 상태에서 우리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밑에 이제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타락이란 원래 상태가 아닌 떨어진 상태, 즉 변질된 상태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 교재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자로 떨어질 타, 그리고 떨어질 락, 타도 그렇고 락도 그렇고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명절 때 저기 뭐 윷놀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할 때 고기 이렇게 이불에서 떨어지면 낙이라고 하는 것처럼 떨어지다. 타도 그렇고 락도 그렇고 떨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타락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타락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초에 우리 인간은 올바른 길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였었는데 잘못된 길로 떨어졌다는 것,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잠시 5시까지 쉬었다가 5시 반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3문 다시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아까 저희들이 13문 질문 보셨던 것처럼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나? 인류의 첫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인데, 창조된 상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완전하고 선한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범죄에 동그라미 쳐보시라고 그랬는데, 죄의 정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죄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죄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 모든 죄가, 정확한 죄의 정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거스르는 일이 죄인데, 우리 관점에서의 성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에 또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동의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완전하게 그 능력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어련히 선하신 그 의도와 뜻을 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믿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보여야 할 어떤 반응이었어야 하는데, 합당한 반응이었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인데, 그래서 타락은 이제 떨어진 상태, 변질된 상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변질된 상태, 올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벗어난 상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썩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창조될 때, 태어날 때 모든 아이들은 다, 모든 생명체는, 우리 인간들은 다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뭐 덧니도 있을 수 있고 치열은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썩은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는 처음 다 선하지만, 근데 그 악은 선의 부재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게 썩어지는 것이, 내가 밤에 초콜릿 먹고 양치질하고 자라 그러는데 아이가 양치질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더 달콤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것이지, 창조될 때부터 썩었던 것이 아니다, 부패했던 것이 아니다. 악은 선의 부재일 뿐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인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인데, 기독교 진리 가운데 26쪽에 보시면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딱 요 세 가지 테마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내용들을 창조, 타락, 구속. 저희가 2017년에 그 캄보디아에 아웃리치 갔었을 때 3일 동안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한국말로 하고 그 이제 한국말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 날은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막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성경 내용을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활동을 하고, 둘째 날은 그런데 막 시커멓게 그림을 시커멓게 그려가지고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리고 셋째 날 뭐 이제 예수님 오신 그런 것들을 그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빨갛게 그려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그런 것들을 가르쳤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그게 저한테도 임팩트가 있었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3일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오히려 성경이 좀 더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가슴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기도 들으시고 또 배우기도 배우시고 또 다른 자녀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가르치는 일들을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여기 이제 부족한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제가 뭐 잘나고 많이 알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게 되는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뭐 미디어를 즐기고 아니면 뭐 세상 사람과 놀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제가 더 경험하게 되거든요.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듣기도 들으시고, 들을 때 우리는 50%를 이해하고 또 들은 것을 정리할 때 70%를 이해하고, 그 정리한 것을 남한테 가르쳐 줄 때 90%를 이해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정리도 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저희들이 공백과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을, 이게 교재가 소율이 문답을 설명해주는 교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트, 교재라는 것은 공란이 많이 있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친절한 안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도 이제 필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했다가도 다 내가 한 건지 까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그렇게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테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다.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처음 세상은 아름다웠다, 선했다, 좋았다, 토브. 그런데 타락,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락하게 돼서 그걸로 끝이냐? 인간이 그럼 죽게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여 주셨다. 창조, 타락, 구속,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타락으로 인해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인 견해는 창조 시부터 선과 악이 창조되었다, 있었다, 존재했다. 그것이 이원론적인 견해이고, 또 진화론적인 견해는 우리가 불완전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학습하고 발전하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들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가 한 꼭지이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그럼 원인은 무엇인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게 두 번째 꼭지.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27페이지 맨 위에 결국에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했다,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사단이 그럼 하울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사단이 사람은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것이 오늘 배울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금방 끝납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나, 사단,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 타락하게 된 원인은 외부적인 원인이 있고 내부적인 원인인데,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냐,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이 밥이다. 제가 이렇게 과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떡을 먹지 않으면 식욕이 있든 아니면 없든, 내가 미식가든 밥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든 즐기지 않는 사람이든 먹지 않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에스겔서 우리가 그 1장에 보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실 때 1장에 보시면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에스겔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에도 이제 신학에도 계속 그 떡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냐,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냐, 그 말씀으로, 그 완전하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오늘 배울 내용에, 그것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또다시 그런 범죄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도 고난과 괴로움과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 사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범죄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하고 암송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토시 하나까지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앞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읽었는데, 그 창세기 1절로 6절 말씀에 간교라는 그 단어에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교묘하게, 점진적으로,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교하게 정말 사람을 유혹하고
능수능란하게 그 일들을 진행했는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암송을 해야 된다, 매주 암송하는 것처럼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뱀의 유혹.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뱀이 결국에는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대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했는데, 이 뱀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실제 뱀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실제 뱀. 뱀이 어떻게 여자에게, 사람한테 말을 하냐, 어떻게 대화를 하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뱀과 사자와 모든 그 사람과 다 어울려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대화하고 그랬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그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주하러 이스라엘 백성한테 발락이라는 그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발람이라는 그 어떤 그 유력한 영적인 사람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너무 무섭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니까 저주해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네가 필경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을 저주하면 네가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람의 그 돈의 유혹 때문에, 그 돈 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내용이 모두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의 상식과 합리와 그런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고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데 짐승이 말하게 못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실제 뱀이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뱀에 아까도 잠깐 하륜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루시퍼, 사단이 원래는 선하게 지어졌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유다서 1장에, 신약의 유다서 1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가, 이사야에도 나오고 유다서 1장에도 나오는 하나님과 되고자 했던 그 악한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해서 사단이 되었고, 그 사단이 뱀의 배후에 들어가서 뱀을 조종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었다. 그 뱀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증거,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옛뱀, 여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네. 뱀, 옛뱀, 사탄. 결국에는 그 뱀이라는 이미지가 사악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9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단의 배후에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사단은 배후에서 분명히,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다시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치유도 하고, 목사님께도 저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는데, 사단이 배후에서 뱀을 조종해서 말을 하고 유혹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조종을 해서 현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배후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영적 전쟁이라는 책, 다른 분들도 여기 이제 주은이도 같이 하고, 뭐 여기 변정환 성도님도 뭐 같이 하고 하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두 양극단이 존재한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극단은 지나치게 너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인 부류, 또 반대의 극단적인 부류는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극단적인 부류가 있다.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지금 마귀가 역사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마귀가 역사에서 아픈 거야, 마귀가 지금 역사에서 이런 지금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도, 모든 것이 마귀가, 뭐 북한의 문제도, 코로나도 모두가 마귀가, 물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모든 일을 마귀가 했다 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자기가 허용해서 사단이 배후를 조종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어저께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허용하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도 않는데도 와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 사단의 존재를 강조하는 부류들은 모든 것이 다 사단에 있다, 자기의 책임은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또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을 사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그분이 정말 12문 봄에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12문을 영화 장르로 표현하면 로맨스다. 저는 로맨스라고 생각이 든다. 호러나, 오늘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13문부터 19문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좀 어떻게 보면 우울한 내용들이거든요. 죄에 대한 내용들이 13문부터 19문까지 나오게 될 텐데, 12문까지 할 때는 로맨스라고 그러더니 13문부터 19문까지는 또 죄에 대한 우울한 내용이 나오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인식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13문부터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통제불능해,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감격하고, 그래서 더욱더 돌아서서, 그 타락한 상태에서, 변질된 상태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식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은 사단의 배후가 있었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고, 또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일면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 저는 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무시하는 부분도 있었냐면,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볼 때 제가 막 눈을 가리고 보고 그랬었는데, 귀신의 존재나 마귀, 사단 그런 단어만 들어도 저는 막 싫고, 그래서 어두운데 혼자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도 약간은 조금 뭐 옛날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사단이나 마귀의 존재가 지금 실제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영적인 그 어두운 존재가. 그래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럼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안식과 행복과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어떤 죄의 유혹, 뭐 자신의 육신의 정욕, 음란한 것들이나 뭐 미디어나 자신의 취미나 아니면 자신의 우상들, 뭐 돈, 직장, 꿈, 그런 것들에 그 사단의 배후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7페이지에 나온 대로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이, 사단의 존재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혹시 저처럼 뭐 귀신이 무서워서 뭐 아니면 불충분한 강조를 하고 계셨다면,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또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단을 통해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최초의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는데, 타락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원인, 내부적인 원인. 우리가 이 내용은 계속 살펴본 내용이니까 간단히 말씀만 드릴 텐데, 외부적인 요인은 사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극단적으로 그것만 강조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단이 다 했어, 마귀가 다 했어. 그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서 일할 수 없다. 사단도 유혹할 때 내가 허용하고 내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래 이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세상의 즐길거리, 돈, 뭐 우상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 대신,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분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장의 일이나 내 자녀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미디어나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와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사단이 유혹하고, 내부적으로는 하와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사단이 28페이지,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아까 동그라미 쳐보라고 하신 그 3장 1절에 간교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간교하냐면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네. 얼마나 간교하냐면, 사단이 처음에 누구를 먼저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는데,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강해 보인다는 것이 남자의 뭐 어떤 그런
근육이나 그런 의미보다 아담이 왜 강했느냐, 왜 강하다고 왜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와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저희들이 12문에 말씀드렸던 섭리,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 완전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음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근데 직접 들었는데, 근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제 전달해서 들었는데,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담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들었던 말씀을 하와한테 전달을 했는데, 하와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나 신뢰성이 아담보다는 조금 덜 강했습니다. 사단이 덜 강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게 좀 더 자신의 어떤 공격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와를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간교하게 그렇게 먼저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번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었냐면,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그러니까 직접 듣지 못해서 전해 들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해서 듣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든 특별히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 사람은 험담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전해서 하면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나는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내가 듣거나 그 사람이 직접 나를 험담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걸 누가 중간에서 전해 듣게 되면 직접 듣는 것보다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성이 없다는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그 내용은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약점을 이번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이네요. 이번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이 여기서 이번에서 이야기하는 연약한 부분을 더 파고들었다. 그 부분이 1번은 하와를 먼저 공격했다. 하와가 약하니까. 그리고 2번에서 연약한 부분을 더 파고들었다는 내용은 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 스스로도 뱀이 처음에 딱 와서 하와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선악과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아담한테 직접 공격을 했다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아담이 직접 사단에게, 뱀에게 직접 들었다면 아담이 넘어지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번에서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뱀에게 들었으면 강하게 맞서 싸우고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내 갈비뼈인,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경계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질서를 깨뜨렸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질서를 깨뜨렸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현재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교회 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권위를 위임하신 우리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 사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는 것,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남편을 먼저 세우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아내를 세우셨는데,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고 나머지 서로 협력해서 모두 다 동등하게 사랑의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질서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영적인 질서를 깨뜨렸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와가 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저거 따먹어도 죽지 않고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씨 어떻게 될까요? 하고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 자신이 그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권위를 더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받은 남편 아담 씨한테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영적인 질서를 깨뜨린 부분이 결국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질서, 우리의 스승,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세워주신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저도 월요일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스승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28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완전한 진리를 완전한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된 계기는 사단을 통해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인데, 외부적으로는 사단이 유혹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유혹을 내가 허용을 해서, 하와가 허용을 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 약한 부분들을, 확실성이 없는 하와를 먼저 공격했다. 약한 자를 공격했다. 그리고 아담의 또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깨뜨렸다. 그렇게 살펴보았고, 그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네.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단이 유혹을 할 때 하와를 막 이렇게 꽁꽁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협박하면서 유혹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의지의 문제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지 말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지 순종할지, 그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였기 때문에 협박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혹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하와가 뱀에게 안 물려 죽으려고,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하와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갔냐?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절, 그러니까 3장 1절의 말씀과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면,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우리의 성경은 밥인데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그 말씀 중에 없는 부분을 첨가하거나, 누락, 첨가, 아니면 누락하는 것도 아니고 누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첨가하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 중에서 변질을 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속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첨가한 내용, 누락시킨 내용, 변질시킨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각종,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3장 2절 동산 가로에는 각종이 빠져 있고 2장 16절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빼먹었잖아요. 누락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모든 나무 선악과만 빼고 배, 사과, 망고, 애플, 애플, 사과 똑같은 거, 모든 거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한량 없으신 분이신데 이 각종이라는 말을 빼서 교묘하게 빼면서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간교하게. 그리고 3장 3절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보시면 무엇이 첨가되었습니까? 2장 17절에는 없는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첨가를 시켰고, 또 3장 3절에는 2장 17절에 원래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따먹으면 죽을 거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묘하게 변질을 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구나. 인색하기는 자유의지도 주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게, 하나만, 사실은 매일 주구장창 사과만 먹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질릴까 봐 배도 먹을 수 있게, 감도 먹을 수 있게, 귤도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각종을 이라는 그 단어를 누락시키면서 빼먹으면서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잊지 않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냐, 그 말을 첨가하면서 또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융통성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말씀을 첨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죽을 거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따고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나 보다,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나 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의심하게 되었는데,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결국에는 사단도 그랬지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누락시키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켜서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변질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경계하고 사단이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것,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와처럼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고통과 형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읽고 기억하는 것에 힘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실 때,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처럼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었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또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창조, 타락, 구속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충분한 강조도 안 되고 지나친 강조도 안 되지만 여전히 사단이 이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누락시키면서 첨가시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진리를 비진리로 거짓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